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는 생활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목처럼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생활이고 생활이어야 됩니다. 생활이 아닌 것은 반대말은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이벤트라는 말을 생각해 봤어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기도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길 가다 보면은 역 가운데서 이제 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기가 밝으세요. 그러면서 근데 받은 복이 많은데 뭔가 막혀 있어요. 그럼 뭐 한참 이제 얘기를 하자고 해서 거기 이제 가게 되면 뭐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뭐 1000만 원짜리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 막혀 있는 부정한 것을 이 제사와 또 어떤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제거하고 그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넘어가고 또 그렇게 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받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신에게 하는 행위인데 그때에 하는 그런 제사, 그런 기도, 그런 게 이벤트예요. 그 어쩌다 한번 내가 복받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하게 제사를 드리는, 돈을 들여서 일부러 시간을 들여서 날짜를 작정하고 어쩌다 한번 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매번 하겠습니까? 그런 게 이벤트예요. 근데 기도는 이벤트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우리 생활이어야 돼요. 기도는 우리 삶이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험생을 위한 기도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만 반짝 믿음 가지고 나간다. 그때만 반짝 기도한다. 이벤트죠. 이벤트적인 기도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는 기도 행사,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람이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병들죠. 병에 걸리죠. 우리 영적 호흡인 기도를 안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헤아리시고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어차피 내 마음 무엇인지 아시고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고 기도 안 해도 뻔히 다 아시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그냥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의 어떤 결과를 기대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뭘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를 기대하시고 좋아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작정하고 나오신 것부터 여러분 승리하신 것이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을 한 것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건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나올 수 없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또 나라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때문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험 들어서 어떤 사람은 병 들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려서.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 가지고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복 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 안에 거하면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 복이 있으니 우리가 원하는 복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잠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너희는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육체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잠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피곤해서 기도하기를 쉬면 우리 영이 잠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잠과 영혼의 잠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사모하며 우리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중요하고 또 우리 몸이 중요해요. 우리 몸으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귀하고 감사한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언제 한 말씀이냐? 예수님이 같은 말씀 다 똑같은 무게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가 가장 무게가 있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 예수님의 하이라이트, 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있을 때가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무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런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앞둔 시점에 제자들하고 모여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힘주어서 제자들을 권면하고 경계하고 가르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유다가 배반하는 일을 시작해요.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가까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30년 동안은 드러내지도 않으셨고 3년 사역 가운데서도 초기에는 이것을 드러내지도 않으셨는데 이제는 드러낼 때가 됐고 죽을 때가 됐고 고난당할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긴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긴박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가룟 유다는 배반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고 그 이후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모든 것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일들이에요. 자, 이때 제자들은 그때가 되면 혼돈과 두려움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냥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냥 뭐가 다 잘 되는 것만, 우리 이제 다 풀렸다, 복 받는다, 예수님 왕 되고 우리는 좌우에 대신들이 될 것이다, 우리 그동안 고생한 거 이제 다 보상받는다, 이런 정도 생각하고 있었지 앞으로 어떻게 일이 돌아갈지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지금은 앞일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더 간절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없으면 이 제자들이 시험에 들고 두려워하고 당혹하게 되고 흔들리게 될 텐데 이 제자들에게 정말 그때를 대비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의와 경계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받으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34절에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뭡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런 말이에요. 자, 주기도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서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나 조심조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이제 만사형통,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경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차 없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좋은 차들은 이제 자율주행 장치가 있어서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도 달리면은 가끔 뉴스에 나오면 그거 믿고서 이렇게 잠들어 있다가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차가 이제 자율적으로 상황 파악을 해가지고 자율주행하는 거예요. 그게 잠들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율주행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고속도로를 달리는 게 아니라 어두운 밤길, 그것도 꼬불꼬불한 시골의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앞에 뭐가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아요. 자세히 봐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갑자기 밑에 진창이 있을 수도 있고 돌아가야 되는 길이 있을 수도 있고 막다른 길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짝 긴장하고 깨어서 그 길을 자세히 보면서 조심하고 다녀야 되는 거. 사고 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또 악으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느냐? 우리의 본능이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뭐라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여기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 우리가 먹고 노는 일, 그다음에 생활의 염려, 뭘 먹고 사느냐,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모든 우리의 삶이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했어요. 마음이 둔하여진다. 마음이 둔하여지면 주의 말씀에 대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와닿지 않습니다.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능력이 없어집니다. 기도가 식습니다. 이게 둔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이것을 공동번역에 보면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일과 쓸데없는 세상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자, 예수님이 없을 때 마음을 깨어서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혼란해지고 에이 모르겠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또 세상의 염려들, 생활 속에 있는 여러 염려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주님께 둔하여지고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이 된다. 또 우리가 흙이 얇은 돌밭이 된다. 가시밭처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서 주의해야 되는 이유는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종말 신앙, 이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가 언제든지 올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의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느 날 그날이 내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짐승들이 생각 없이 다니다가 갑자기 덫에 콱 하고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걸린다는 거죠. 여러분 35절에 보면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랬습니다. 이때는 언제 옵니까? 구약시대에 여호와의 날이 온다. 여호와의 날이 온다. 계속 그랬어요. 그게 메시아가 오는 것과 같은 것인데, 메시아가 올 때 여호와의 날이 이르는데 그때가 마지막 때를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2022년 전에 오셨죠. 이미 오셨지만은 완전히 완성되진 않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신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마지막 때가 완전히 임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덫과 같이 또는 도둑과 같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오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할 걸. 아이고, 이제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에 이렇게 할 걸.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계하는 것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은 내가 오늘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에 그때 더 섬길 걸, 더 예배할 걸, 더 기도할 걸, 더 사랑할 걸, 미리 용서할 걸. 그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게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정확한 거는 이것입니다. 2022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분명히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곧 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후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난 만큼 더 가까워진 거죠.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언제 오실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이후로 2000년만큼은 더 가까워졌어요. 더 긴박해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죽으면 그게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시간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의 개념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시간 개념 자체가 틀려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원 같은 시간도 2000년의 시간도 하나님께는 이틀 같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는 1000년 같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시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우리가 죽어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 안에서 그게 겹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죽으면 우리에게 그 마지막 날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작년에 보던 분들 오늘 안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신 것이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시간을 기다리지만 그분은 예수님의 재림 그 시간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36절에 보면 장차올 이 모든 일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장차올 모든 일을 피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과 환난의 때가 온다라고 분명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 믿으면 아무런 문제 없고 만사 형통이 된다가 아니고 이제 그 때를 알고 준비하며 우리가 무장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미 지역적으로 상황적으로 그 종말의 때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의 사람들, 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이런 보내져서 말할 수 없는 가혹한 고문과 고통을 또 죽음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몇 년 전에 이
중동 지역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지역에 IS 이런 데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 놓고서 다 사형시키고 뭐 칼로 다 목을 치고 어떻게 이런 일이 21세기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의 때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인자 앞에 서도록 너희가 조심하라라는 얘기예요.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데 부끄럼 없이 서게 되도록, 심판받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환란이 다가오는데 제자들에게는 당장 환란이 닥쳐오잖아요. 두려움이 오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데 그때를 대비하고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근데 3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게 결국 뭐예요?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라는 얘기예요. 자, 기도하면서 지금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눈을 뜨셔야 되고 귀를 여셔야 돼요. 그냥 내일이면 파묻혀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일들은 우리 공동체와 연결이 돼 있고 우리 가정과 연결이 돼 있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연결이 돼 있고 세계 열방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어떤 시대에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에 오는 영향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데 평안한 시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교회, 영신교회 공동체에 내가 연결되어 있는 다 그런 공동체들이잖아요. 이 강서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서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남한과 북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 보라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신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미치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일과 때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냥 무조건 정신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눈을 뜨시고 귀를 여시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전하고 지금이 틀리잖아요. 여러분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 여러 가지가 또 틀리지 않습니까? 사회도 틀리고 내 상황도 틀리고 여러분 건강도 틀리고 다 다릅니다. 그럼 종말은 언제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종말 시대입니다.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되었고 주님이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덫에 걸리는 것처럼 이 코로나 상황도 보십시오. 덫에 걸리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지 않았어요? 예전에 IMF 사건 보십시오.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어느 날 국가가 부도나는 일을 IMF라는 그런 기관이 있다는 건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는데 그냥 덫에 걸린 것처럼 그냥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대 속으로, 그 상황 속으로. 이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그 고난과 혼돈과 혼란함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미리 경계하고 주의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때만 이벤트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벤트가 아니라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벤트가 아니고 생활이 될 것이냐? 첫째는 여러분 기도 분량의 목표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분량의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이 아무리 옳아도 기도의 분량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분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주의하고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동안 우리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해야죠. 기도는 제사처럼 쌓아서 복을 받는 통로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한편 기도는 쌓여야 됩니다. 지금 두 가지 다른 말 같지만 이것을 여러분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내가 막 쌓아서 막 제사 드리듯이 이것이 나의 공로처럼 쌓아가지고 뭔가를 받아내려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쌓여야 됩니다. 기도는 쌓여야 돼요. 기도는 시간이 쌓여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기도의 양보다 기도의 수준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래 기도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오래 기도하면서 중언부언하는 것보다 깨달은 말로 몇 마디를 기도하는 것이 낫다. 그런 말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핑계하면서 이 말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뭐 기도 오래 해야 뭐 하나님이 들으시나? 기도만 이렇게 맨날 그러면서 수준 낮게 그러지 말고, 우리 가족 중에서도 그렇게 핀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높은 수준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냥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핑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수준 높은 기도는 기도가 쌓일 때 수준 높은 기도가 나오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수준 높은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수가 계속 노래해야지 노래 실력이 늘는 거지 어쩌다가 가끔 노래 가지고 어떻게 노래를 잘할 수가 있습니까? 운동선수가 끊임없이 경기를 하고 시합에 나가고 그래야 잘하게 되는 거지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것도 안 하고 수준 높은 경기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냄비 같으면 안 돼요. 기도는 뚝배기 같아야 됩니다. 잠깐 끓어오르고 끝나면 안 되고 뚝배기처럼 계속 끓어야 돼요. 근데 더 좋은 것은 뭐냐? 더 좋은 것은 냄비처럼 시작해서 뚝배기처럼 지속되는 것이 더 좋겠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께서 냄비처럼 타오르시고 그리고 뚝배기처럼 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분량의 목표를 정할 때 그래도 금요기도 나오시는 분들 정도면 정해진 기도의 분량, 여러분들께서 주기적으로 하는 기도의 분량, 또 여러분들 기도의 목표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중학생 때 처음 예수님 믿고 최소한의 이제 기도 분량의 목표를 잡은 게 이제 20분이었어요. 매일 20분. 중학생 때.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뭐 1시간 되고 또 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하는 기도의 수준에 맞춰서 어떤 분은 내가 매일 20분씩은 할 것이다. 나는 30분씩은 할 것이다. 나는 매일 1시간씩은 하겠다. 어떤 사람은 나는 매일 3시간씩 하겠다. 여러분들의 기도 분량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가 이벤트가 아니라 생활이 되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은혜로 풍성하지 못하다면 기도의 시간이 빈약하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전인 우리 안에는 뭐가 됩니까? 강도의 소굴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 아니라 세상적인 더러운 쓰레기들과 도둑질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심만으로 은혜 받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앤드루 머레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정한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물론 우리는 모든 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적인 기도 시간은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도 그 외의 모든 시간에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규칙적인 기도 시간 없이 내가 언제나 아무 때나 모든 시간 기도한다, 기도 안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식사 시간 정해놓고 하듯이,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정해놓고 하듯이 그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급한 일에 밀려나고 바쁜 일에 밀려나고 또 하고 싶은 일에 밀려나고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시간을 정해놓으라 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좋은 것,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공예배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죠. 새벽 기도 나오시고 또 금요 기도 나오시고 이 정기적인 시간, 또 그 외에 여러분들의 시간, 그걸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기도의 습관을 만들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벤트가 아니라 생활이 돼야 된다. 그것은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습관이 돼 있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습관이 안 돼 있을 때는 할 때마다 결단해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마음이 내가 좀 열려야 되고 상황도 열려야 되고 매번 그런 거예요. 사람은 시간의 90%는 습관을 따라가고 나머지 10% 정도만 의식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것은 10% 정도고 나머지 90%는 늘 습관을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늘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결단하고 깨어서 주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습관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대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기도를 습관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려고 은혜도 받았고 마음도 먹었고 결단도 했는데 그래도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습관이 아직 들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내 습관을 들기 전에 내가 아직 습관이 들지 않았는데 난 안 돼 이러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습관이 돼야 됩니다. 내가 일부러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자연적으로 몸이 갈 수 있는 정도로 생각지 않고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그런 단계를 여러분께서 목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 훈련의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강제로 묶어 놓으시기를 바래요. 저도 예전부터 신앙생활하고 예배할 때 막 교회에서 막 강제하는 거 참 싫어했어요. 강제적으로 하고 막 이렇게 출석 확인하고 뭐 이런 거 참 싫어했는데 그러나 자유 줘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오는 거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정말 강제로 이렇게 억지로라도 내가 끌려가야 그런 은혜의 자리에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의 일이 너무 많아졌을 때 기도의 시간을 오히려 늘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쁘면 기도 시간을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어머니 이름이 수잔나 웨슬리라는 분인데 이분이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19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중에서 9명이 죽고 이제 10명을 잘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잔나 웨슬리가 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정말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홀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애들이 많은데
내가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기도할 시간을 갖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제일 신앙의 방황기가 언제냐면은 애 어릴 때, 엄마들 사무실에 있을 때, 예배가 집중이 안 되고 내 신앙생활 갖기가 어렵고 내 개인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그럴 때라는 거죠. 근데 이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는 애들이 19명인데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생각적으로 하면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가르치고 주의를 준 게 뭐냐면 기도할 때는 앞치마를 덮어 쓰고 있었대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놔서 내가 엄마가 앞치마를 덮어 쓰고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때는 말도 걸지 마. 나 걸든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도 엄마가 멀리 안 가더라도 가까이 있어도 앞치마 뒤집어 쓰고 있으면 기도하시는구나 하고서 아이들이 안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많지만 일주일에 1시간씩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와 1대1로 갖는 시간을 1시간씩은 꼭 확보를 해서 가졌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녀의 아들 존 웨슬리는 감리교회 창시자가 되고 또 그 동생 중에 찰스 웨슬리라는 인물은 지금까지도 불리는 아름다운 찬송가를 많이 썼습니다. 이런 수잔나 웨슬리가 벌써 200년 전 사람인데 자녀 양육을 위해서 세운 16가지 규칙이란 게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내 신앙생활도 지키면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16가지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시대하고 벌써 이제 뭐 시대가 다르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감안을 하시고 여러분께서 어떤 것을 어떻게 그 정신적인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간식을 허락하지 마라. 둘째, 밤 8시 전에 아이들을 재워라. 셋째, 아이들이 불평 없이 약을 먹게 하라. 넷째, 아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고집스러운 마음을 다루라. 다섯째,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곧 기도를 가르치라. 여섯째, 가정 예배 시간에는 모두 조용히 해야 한다고 요청하라. 일곱 번째, 아이들이 울부짖으면서 무언가를 요구할 때는 들어주지 말고 공손한 태도로 요구할 때만 들어줘라. 여덟 번째, 거짓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 자백하고 회개한 잘못에 대해서는 다시 책망하지 마라. 아홉 번째, 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주라. 열 번째, 한 가지 잘못에 대해 절대로 2번 벌 주지 마라. 11번째, 선행을 격려하고 이에 대한 상을 줘라. 12번째, 남을 기쁘게 해주려고 한 행동은 부족함이 있더라도 칭찬해줘라. 13번째,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그 소유권을 분명히 해줘라. 14번째, 모든 약속을 엄격히 지키게 하라. 15번째, 딸아이의 경우에도 읽기가 능숙해지기 전에 집안일을 시키지 마라. 16번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라. 여러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1명의 아이를 낳아서 10명의 아이를 기도로 키우고 또 신앙인으로 키우면서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사실 다음 세대가 저절로 됩니까? 교사들이 다음 세대에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부모가 변해야 되고 부모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러지 아니하면 자녀가 주님을 만나기도 어렵고 기도할 수도 없고 은혜를 받기도 어려워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자신을 우리 여러 가지 규칙 가운데서 또 부모로서 아니면 내 자신으로서 여러분 돌아보면서 잘 생각하고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이벤트가 되지 않고 생활이 될 때, 습관이 될 때 그것이 또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능력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 그것을 다 오늘 누리시는 또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